오늘 말씀의 주제는 상상 이상의 내가 되는 법입니다. 상상 이상의 내가 되는 법.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죠. 그런데 상상 이상의 내가 되는 법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상상 이상의 인생이 되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꿈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꿈이라는 이 단어는 중의가 있죠. 하나는 잠잘 때 꾸는 꿈. 그런데 또 우리가 꿈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내가 미래에 무엇인가를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두 번째 나의 미래를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그 무엇에 대한 꿈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누구일까요?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자신들을 향해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잠잘 때 주는 꿈은 꿈이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 그 예언적 꿈을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기서 꿈은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두 번째 꿈의 의미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 때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을 함께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학생들은 아침 예배 때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주일 낮 예배 때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때나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싶을 때 해요. 찾으셨으면 아멘. 성부 하나님의 꿈, 신명기 28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이 시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은 가나안 땅에서 몇 안 되는 가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꿈을 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첫 모습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종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에는 노예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종 되었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어떤 꿈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너라고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 딸에게 하는 말과 같죠.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자네들에게 뭐 하면 뭘 해줄게 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의 역사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열어보시죠.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펼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예수님이 경험하신 방법, 이 땅의 모든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필두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꿈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꿈, 성령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령님의 꿈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의 꿈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바로 그 자유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을 열어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후 하시며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때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합니다. 그 취임사는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면서 나는 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성령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꿈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장 먼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은 성령님의 꿈을 이루는 거야, 그것이 나의 꿈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저도 이방인이고 여러분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그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에는, 특히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자기에 쌓아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이것들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먹도록 하였으니 먹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꿈이 깨어지고, 그 꿈이 깨어나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예수 복음을 알려달라. 이방인에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순간에,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순간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어느 때 나를 부인하되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처럼 약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자기 비하에 빠졌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들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임에서 심지어 물 위를 걷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발이 마음이 낙심이 되자 몸이 굳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우리를 죽이는 병인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에로케고르는 그에게 이렇게 그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심입니다. 그래서 낙심, 절망에 빠지면 우울에 빠지고, 우울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베드로는 그저 그렇게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그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대로 갔다면 베드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져서 결국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는 이 실제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하실 때, 그때까지 인생들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예표하신 예언적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고 말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사역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자기들도 받게 돼서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왜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도 우리와 성정을 같이 가진, 우리와 피를 같이 가진, 우리와 생명이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나사렛, 구체적인 지명. 저는 만일 제가 베드로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한 사람 종균에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에게 하나님이 뒤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우리는 성령님의 꿈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돈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재산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움츠러든 자, 위축된 자, 눌린 자. 그런데 그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뭐냐가 뒤에 나온 거예요. 포로된 자.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누구에게 묶여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게 묶여진 자. 누가 눈이 멀었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영의 눈이 가로막혀져서, 영의 통로가 가로막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되고 마귀를 보아야 되는데 그게 가로막혔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돼요. 이 세상을 본받게 돼요. 본받다라는 이 말은 금명이라는 말입니다. 금명.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에 기계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계를 전공했는데 그 기계 파트 안에 금명과가 있어요. 금명. 금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런 손잡이, 이런 플라스틱, 여기 마이크 이런 받침대, 그리고 여기 우리 잘 알고 있는 핸드폰의 이런 케이스, 이런 것들이 다 금명입니다. 이런 모양대로 재료를 넣으면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되고 눈멀고 눌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금명으로 짜여진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포로되고 이 땅에서 억눌리고 이 땅에서 눈이 멀고 하는 인생을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앞서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장의 1절은 요셉이 팔려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기가 막힙니다. 2절 3절에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그런데 이 형통케 하셨다는 말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우리가 예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뿔병에서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크게 감동되니라 할 때, 크게 감동되니라 할 때 그때가 찰나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찰나의했다. 그 찰나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예요? 밀고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밀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사,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밀고 들어가, 하나님이 밀고 들어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가시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 잘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밀고 들어가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밀고 들어가심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이냐?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밀을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그토록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건지,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치유성회를 가잖아요. 치유성회를 가니까 있잖아요, 거기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 2006년부터인가요? 6년부터 이 성회를 했대요. 거기에는 1회 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올해가 19년 차래요. 2회 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 2012년, 13년 때 참석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공의하는 말이 자기들이 목표의 길을 잃어버렸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설교하는 것이 두려웠다.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도 혹시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목회의 실패를 가지고 온 분들이죠. 그런데 그 성회에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10년, 15년 목회를 하면서 자기들의 변화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마음은 뭐냐면, 참, 첫째, 기쁘다. 두 번째, 담대하다.
세 번째, 용기가 있다. 네 번째, 여유롭다.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갈 때 일단 간다고 등록을 해놨고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는 시큰둥했어요. 처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걸 금덩이를 가져다 주면 모르지. 그런데 영적인 일에 뭔가 제안을 하면 처음에는 다 시큰둥한 것 같아요. 저도 시큰둥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밀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을 해놓고 제 날짜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성회 한 일주일 전에 기름이 말랐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역을 받으면서 어느 목사님은 뭐 6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 성회 때부터 반응이 나와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역을 받으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내게 일어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 추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추하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좀 여유가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여유가 있고 지금 여기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예수님이 모든 귀신들을 대할 때마다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날 때부터 맹인 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하여튼 그 모든 일이 누구에게도 나타나냐면 자기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숨었는데 이제는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맞아, 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고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을 보면 그는 인생이요 점점 나락으로 빠져갔습니다. 형들에게 두드러 맞기 시작하면서 무려 13년 동안 17살에게 형들에게 두드러 맞고 진흙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고 하는 일이 이게 말처럼 아마 그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요셉의 심정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상황의 요셉은 13년이나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서두에 하나님은 그에게 잘 밀고 들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중에 노예 가정 총무가 되었고요. 유혹을 뿌리쳐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어도 거기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죄수 중에 죄수 교도소장을 돕는 사람이 되었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사를 받아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간곡한 부탁을 나가니까 잊어먹었는데 2년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애굽의 황제 파라오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은 오직 누구만 요셉만 해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은 요셉을 13년 만에 마치 메뚜기가 7년 동안 유충으로 땅속에 있다가 1년 동안 일주일 살기 위하여 성충이 되는 일주일 살기 위하여 7년 동안 땅에 있던 것처럼 13년 동안을 땅에 묻혀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는 총리가 되는 놀라운 상상 이상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작습니다. 불안합니다. 땅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이 거쳐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더리진 처치를 목표하는 저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힘을 냅니다. 성령을 소망합니다. 능력을 소망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소망합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부어지기 전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판정을 보면서 무서워 덜덜덜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능력의 옷이 입혀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의 옷이 입혀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의 사람이냐? 한 책의 사람, 바로 성경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레퍼런스는, 모든 전거는 세상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내 눈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내 말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뚜기 유충처럼 지금 땅속에 땅으로 덮여진 채 어두운 땅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1년에서 2년으로, 2년에서 3년, 3년에서 4년, 4년에서 5년, 5년에서 6년, 6년에서 7년으로 깊어질수록 성충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해서 주의 은혜, 너희 주의 은혜가 임하였다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는 뭐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성충이 되었어. 넌 이제 됐어. 넌 일어났어. 넌 눈을 떴어. 너는 고쳐졌어. 너는 자유케 되었어.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요리. 그는 눌린 채 살았어요. 그는 갇힌 채, 포로된 채 살았어요. 성령과 능력의 옷을 입혀졌던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포로로부터 자유지고, 눈먼 것이 열려지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마을을 찾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리전 처치도 바로 그와 같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힘내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능력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능력의 옷이 입혀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능력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